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만한 분이시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또 무엇보다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해 기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하였다. 바울의 생애의 전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전력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데 밤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철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곳에서 하루 밤에 밤새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서 이 괴량하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에 기도하시고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연속해서 지금 504시간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전력을 다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의 권면의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올 때 어떤 염려를 하고 주님의 성전에 오셨습니까? 염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염려를 매 순간마다 하게 돼요. 이렇게 잡초를 뽑으면 또 잡초가 나는 것처럼 염려가 너무 자꾸 생겨서 안 되겠다. 염려가 생각날 때마다 그 염려의 내용을 메모해서 상자에다가 넣어두고 수요일만 염려해야 되겠다. 그 상자 이름이 수요 염려 박스. 염려가 날 때마다 메모해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넣고 염려를 안 했다고 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을 때 이 박스에 있는 염려를 한꺼번에 그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서 하나씩 메모를 이렇게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메모를 하나씩 볼 때마다 전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 가지고 염려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건 염려할 일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염려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일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고마운 것은요, 때때로 자녀들이 별것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도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이 귀찮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순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린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번의 기도의 제목이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5만 번이 뭘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소한 것도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순간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는 염려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즉시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간구하라고 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데 우리 마음의 심령을 점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평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심령이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때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이어져서 우리가 누군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려고 할 때, 인도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는, 여러분의 예배 자리는 어떤 성도에게는 일평생 한 번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그 몸에 정말 못이 들어가고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감동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점여들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기도했고 감사하며 전도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정말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감사함이 넘칠 때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 기도의 외침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되신 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된 그 성도님이 술 시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남편이 술이 만취가 되어서 들어오는 날은 집을 막 어지럽히고 난장판이 되게 하고 또 뭐 안주를 사오라 그러고 그렇게 괴롭힘을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와 가지고 집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한 다음 골아떨어졌어요. 그때 그 성도님이 그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듯이 아뢰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너무나 자신의 신세가 서글퍼서 눈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지난주에 했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때 목사님의 설교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은 코 골고 있고 보기만 해도 싫은데 감사함의 조건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먼저, 그래도 술 취하고 이렇게 계시지만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옆에 이렇게 곁에 남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남편이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서 벌써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길바닥에 누워 자야 될 분인데 꼭 집에는 찾아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남편이 술에 취해도 지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주일이 되어서 토요일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취해서 주일이 아침이 돼서 개심칠에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내를 붙잡으면서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가 조금 지각하려고 할 때 빨리 교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이 웃음이 나고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순간 남편을 보면서 한탄했던 그 여인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니까 남편이 코를 골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아내가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웃냐고 했더니 지금 당신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는데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남편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줄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줄게.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건데 이 말을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남편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가, 여러분의 감사가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하는 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전도. 우리 옆 사람이 감사함으로 전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함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예배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줄인 심령 가운데 마시는 종로국수 주시고
그 따뜻한 국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 있으니 좋고, 이 넓은 화성 행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모아주시니, 나로 전도자로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히 있는 동안에 내 남은 생애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애는 행복하고 축복된 생애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해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감옥이라 하더라도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감옥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복의 보금자리, 귀한 영적인 처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